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에델 듀폰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의 굴지의 큰 회사인 듀폰트 회사의 회장의 딸입니다. 맏딸로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미모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미모에 대해서 미술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품이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49살 되었을 때에 자살을 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허물을 이기지 못한 이 여성은 결국에는 세상을 스스로 끝을 내고 만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죠.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어디에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관계적 소속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계 소속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돈 없으면 인생이 끝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든지 아니면 이별을 하든지 그러면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건강에 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심지어는 자기 신체 한 부분에 장애를 가지면 내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관계,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문제겠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난 거기로부터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 관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상적 관계는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이상적 관계의 5가지 속성은 상호 만족, 존경심, 경험의 공유, 상호 협조, 신뢰, 이 5가지가 있을 때 이상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할 때에 과거에는 그냥 제품만 좋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입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들은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데 그것은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계 속에서 우린 살아간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토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토대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상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은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순종을 가능케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 믿음이거든요. 내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리빙스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오지에 가서 어떻게 그 선교의 사역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믿음이다.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도의 버팀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세상에서는 패배로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성공임을 믿어라.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이것을 간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간디는 이야기할 때에 간디는 자신의 내적 자원, 그래서 자신의 내적 자원인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도저히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 자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안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평안의 반대는 긴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하는 사람들, 평안이 없는 긴장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긴장한 사람들의 특징을 열등감, 불안정감, 역정, 그리고 당황, 염려, 짜증, 무력감, 모멸감, 고집불통, 결핍, 이러한 것들이 긴장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장,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평안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안이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우리는 평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샬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우리는 피스라고 얘기해요. 피스,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피스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팍스라는 데서 왔거든요. 팍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팍스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거든요. 힘의 논리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이 평화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샬롬은 철저하게 은총에 기인한다. 샬롬은 철저하게 자유에 기인한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자유에 기인하는 그러한 평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헌신을 동반한다. 자발적 헌신. 누가 무엇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 헌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의 박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피스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쥐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평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의 평안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들게 왜 그 일을 해?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은총에 기인한, 은총에 기초한 우리는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요, 둘째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평화요, 셋째는 내 심령의 내면적인 평화다. 수직적인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적인 평안이 없으며, 내적인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평안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내면적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그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를 위해서 나는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그분이 세상을 이겼음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나는 믿는가? 그렇다면 그분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세상의 박스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그 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함이 우리로 헌신회로 이끄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변화를 위해서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삶의 변화가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지역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의 돕는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